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은 주의 만찬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때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모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모임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당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어떤 분쟁과 즉 파벌과 다툼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요.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 같이 있게 된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분열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비꼬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과 그 분열과 분쟁 그리고 그 다툼이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바울은 이것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주의 만찬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큐티의 설명처럼 초대교회에는 이 주의 만찬이 애찬과 성만찬이 서로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성도들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공동 식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만찬이 집행되었던 것이죠. 당시엔 예배당을 대신해서 이제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곳에서 이제 애찬과 성만찬이 진행되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당시 부유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의 성도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물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큰 공간 혹은 또 작은 방에 또 어떤 이들은 뜰에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을 비롯한 부유한 계층의 교인들은 크고 좋은 방에, 그리고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은 좁은 방이나 이 뜰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구별된 상태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회 구성원은 자유민 20만 명에 노예가 한 4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죠. 부유한 자들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노동자일 수밖에 없었고 하루의 일과를 감당해야지만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된 일과를 마친 후에 이 모임에 오게 되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된 노동의 흔적을 숨긴 채 비록 빈손이지만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꿈꾸며 모인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의 흔적만 남아있는 채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의 부유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저들의 자리는 선택받은 자들만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좁은 방에 혹은 그 뜰에 앉아서 그 배고픔을 참으며 그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애찬 이후에 이제 성찬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누군가는 술에 취해서 자신이 맨정신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그 모습을 기념하면서 기억할 수 있었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이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유한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취함이라. 주의 만찬이 진행되어야 할 곳에서 자기의 만찬을 찾고 또한 그 만찬의 자리를 자기의 만찬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 배를 배부릴 것이면 그냥 너희 집에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3절과 34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약 배고프면 먼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한 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일부의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의 장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한 지체됨을 확인해야 하는 그 자리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였고 자신의 배부름이 더 중요했던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늦게라도 이 교제 가운데 위로받고자 찾아온 자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시했던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한 처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탐욕으로 가난한 이들의 것까지 그들은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부가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 빈궁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취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의 잔을 채우고 그 잔에 취해서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고 그들이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주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고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헌신과 그 사랑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고통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또한 공감하고 그 짐을 함께 서로 나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누군가가 늦었을 때 그 가족을 기다리거나 그 가족의 목을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 오지 못한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로 자신들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예전에 있던 습관대로, 그 고린도 교회의 문화대로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낮은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애찬은 교제와 섬김을 통해 참되고 바른 성찬을 참여하기 위한 준비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재점검하고 나누며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찬의 자리, 그리고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시와 탐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나의 가족만 붙들고 내 이웃과 교우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 입을 채우고 내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부족한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채우기 이전에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교우들, 또 내 손이 닿는 그 지경에 있는 자들을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관심과 탐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곧 있으면 또한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강건해져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창인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